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제시대에 깜빵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깜빵 마루 틈새에 낀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보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더랍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읽은 후에 픽 웃었답니다. 말은 좋구먼.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종이를 다시 마루틈에 끼워 놓았더랍니다. 그 무료하고 고독한 깜빵 생활에 그저 무심히 또 꺼내 읽고는 역시 피식 웃고 다시 끼워 놓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새롭게 마음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적개심만 남은 원수에게 오히려 뺨을 대주라는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용서가 인생을 바꿔놓은 거지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를 실천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기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적국에 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재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무엇으로 내리셨습니까? 바로 기근으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때와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야 함을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업으로 보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온전히 불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끌고 내려가서 모두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7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여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먼지만 풀풀 일어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치 이 상황을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은 전염병과 재앙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염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죄로 인하여 시작된 전염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직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바로 솔로몬은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런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구원해 준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막힐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모든 관계가 막힐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의 기도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